하나님 말씀은 에스더서 4장이 되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외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안데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은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어보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하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라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대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내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 귀를 내밀어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자, 어제 아침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제 다 죽게 생겼습니다. 다행한 것은 기간이 좀 남아 있다는 거죠. 약 11개월 정도 기간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이 일로 인해서 자기 옷을 찢었다. 1절에 그랬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욥도 그랬잖아요. 욥도. 성도님들도 좀 그래봐요.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옷 좀 찢고 가슴 남자들은 가슴 털이 다 보이겠네. 우리나라하고는 안 맞죠, 정서가. 그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에 보면 거의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죄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학자들이 쓴 책을 보니까 옷을 찢는 것은 마음을 찢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괴롭다 하는 표현을 사람들한테도 보이고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을 보이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의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옷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옷 한두 벌만 있으면 지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안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들었잖아요. 두 벌옷도 가지지 말며. 그렇죠? 예수님 제자들은 3년 동안 한 벌옷 갖고 입은 거예요.
그러니 그 함부로 찢으면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옷을 많이 가질 이유가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옷이 많아야 되지만 거의 더운 나라 가면 옷이 없어요. 예, 그냥 한 벌 내지 두 벌 가지고 그냥 있습니다. 예, 겨울이 없으니까. 그러니 옷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예, 우리는 많으니까 하나 찢어도 또 갈아입으면 되는데 그 사람들은 옷이 없으니까 찢으면 갈아입을 옷이 없어요. 마음을 찢고 그다음에 죄를 뒤집어 쓰고, 이것은 이제 상을 당했을 때, 집안에 누가 죽었을 때 하는 의식인데, 죄를 몸에다 뿌리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슬픕니다. 내가 죽은 자가처럼 이렇게 슬픕니다. 죽은 자처럼 내가 이 죄처럼 내가 이렇게 슬픕니다 하는 슬픔을 나타내는 거랍니다. 그러니 자기 마음을 찢고 자기 슬픔을 나타내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고 울었다 그랬어요.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이렇게 해야 돼요. 왜? 모르드게 때문에 유대인이 다 죽게 생겼잖아요. 지가 머리만 이렇게 숙였으면 될 일을 갖다가 안 했잖아요. 그럼 모르드게는 이렇게 해도 안 되죠. 더 해야지. 옷만 찢어갖고 내 칼로 그냥 할복해야지. 그냥 나 때문에 죽게 됐다고. 그러면 또 풀어질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지금 하만이 모르드게 때문에 이 일을 벌린 거잖아요. 모르드게가 일찍 자결을 딱 하면 괜히 애면 사람 죽겠다 하고 또 풀지도 모르죠. 그런데 하만도 아주 악한 사람이죠. 자, 이렇게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모르드게를 따라서 이런 모습들을 보이죠. 그리고 이제 3절 보세요.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그죠? 다 비슷하게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인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러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환난 당한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부르짖으라. 환난을 당하면 부르짖으라. 지금 이게 이 제수처예요. 그 다음에 신약의 야고보에서는 고난 당한 자는 기도하라.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이런 어려운 일,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끔찍한 일이 딱 벌어지면 그냥 하나님 앞에 이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도 살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한테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한테, 선지자여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십시오. 내가 이번에 죽을 건가 살 것인가. 아무리 약을 써도 약이 안 들고 의사들이 와서 아무리 의원들이 와서 나를 치료라도 안 되니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 주시오.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 기도 딱 하니까 응답이 떨어졌어요. 왕이요, 이번에는 왕은 소천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살고 싶은 거야. 그래갖고 문을 잠그고 방 안으로 들어가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응답을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더라. 부르짖어 기도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고 히스기야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제수처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환난을 당하면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도만 하지 말고 모르드게처럼 부르짖어야 돼. 부르짖어.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그 다음에 죽은 자처럼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 하며 슬픔을 표시하고 하나님 내가 마음이 이렇게 슬픕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밖에는 나를 살려줄 자가 없습니다. 정말 마음이 깨지고 부서지고 낮아져야 돼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야 되고 그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라는 불쌍한 자처럼 보여야 돼요. 불쌍한 자처럼. 그래서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왕이 백성을 볼 때 백성이 뭘 잘나서 뭘 특별해서 봐주는 게 아니라 불쌍하게 보여야 봐주는 거예요. 왕의 생각과 백성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불쌍해 보여야 왕은 백성, 너 판사하기 싫어? 그러면 다른 사람 시키면 되는 거예요. 왕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불쌍해 보여야 왕은 그에게 자비를 베피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왕은 그에게 뭔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성도님들이 자만하고 오만한 자세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을 탁 꿇고, 무릎 꿇으면 무릎이 얼마나 아픈데요. 피가 안 통하고 막 다리가 저리고, 그래서 가장 낮은 자세의 기도는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다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표현이에요. 거기다 금식까지 하면서 그렇게 자세를 딱 취하면 정말 힘들죠. 내가 어떤 목사님들에게 기도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는 무릎 꿇고 기도 못한다고 그러더라고. 나는 지금도 무릎 꿇고 1시간도 해요. 아니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무릎 꿇고 기도 못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못하냐고 그러니까 살이 너무 많이 쪄서 무릎이 안 구부러진대. 말이 되긴 하더라고요. 다리가 살이 너무 많이 찌면 무릎이 안 구부러질 거예요. 예. 그럼 살 좀 빼야지. 근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도 할 줄 알아야 돼. 그게 낮은 자세.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런 간절한 모습이 보여야 하나님은 눈꼭 불꽃 같은 눈을 우리를 24시간 보고 계시는 것이 사실인데,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서 보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천사를 보내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보고받고 계시죠. 또 하나님의 그 전능함으로 생각만 해도 누구를 보실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채널로 하나님을 우리를 24시간 보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이런 모르드게와 같은 자세로 마음까지 이렇게 탁 앉아 내 육체를 괴롭히고 내 육체에 고통을 주면서 내 육체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보이면서 내가 이래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하나님 불쌍해서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항상 기도 그렇게 했다니까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근데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세까지 그랬대요. 자세까지. 하나님 이렇게 딱 보시고 자세도 됐는데 마음속까지 보니까 마음까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높게 평가하신 거예요. 그래 너 됐다, 너 됐어.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자세, 모르드게와 같은 이런 자세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찢고 죽은 자처럼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슬픔을 표시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14절을 보세요.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한 말이에요.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한 말인데 13절 14절에 모르드게가 그를 지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해답을 했다 그랬죠. 사촌 오빠인데 말을 막 함부로 하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여동생이었지만 지금은 왕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촌 오빠라도. 근데 모르드게가 내가 딱 보니까 성격이 다혈질이야. 이건 눈이 뒤집히면 앞뒤가 안 보이는 사람이야. 높고 낮음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야. 성격이 지금 그래요. 굉장히 성격이 급해요. 딱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이 사람이 하만한테 인사를 안 한 것도 다혈질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다혈질. 그 다음에 성격이 급한 사람이.
그러니까 안 한 거예요. 절대 굽히지 않는 사람이죠. 다혈질에다가 성격이 급하고 그러면 누구한테 굽히질 않아요. 예, 부러지면 부러졌지, 즉 죽으면 죽었지 굽히질 않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동생이었지만 지금 왕후인데 왕후한테 막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유다인 중에 너 혼자 살아남을 줄 생각하지 마라. 네가 이 잠잠한다면 유다인들은 다른 사람 같은 걸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시키겠지만 너와 내 집은 망하리라. 무서운 말이죠. 그런데 거침없이 뱉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사실은 선지자를 해야 돼. 선지자는요, 하나님 앞에 목숨 딱 걸고 왕이 자기를 죽여도 할 말 다 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이게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모르드게와 같은 성품을 선지자로 쓰시면 하나님에서 목숨 딱 내놓고 일하죠.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그러죠. 왕도 안 보이는데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응답을 주면 그대로 다 가서 얘기를 하죠. 선지자들은 이런 성품을 써야 돼. 그래야 훌륭하게 하나님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다혈질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내성적인 사람도 필요해요. 왜? 다혈질은 이렇게 앞장서서 어떤 일을 하는데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성적인 사람은 꼼꼼하게 사물을 본다든지 뒤에서 뭘 챙긴다든지 이런 데 또 필요하고요. 다혈질 사람은 그런 걸 또 못해. 시켜도 잘 못해요. 성격이 급해서 그가 잘 안 돼요. 그런데 또 내성적인 사람 또 그런 일 잘해. 사물을 본다든지 뒤에서 뭘 챙긴다든지 이런 걸 꼼꼼하게 또 다 잘하니까 다 필요해.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하고 성질이 안 맞는다고 해서 미워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필요하고 또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필요하신 거예요. 부부간에 하나는 다혈질이고 하나는 내성적이면 참 좋아요. 왜? 하나는 막 무슨 일 하면 막 저질고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는 뒷수습을 해주고 그러니까. 근데 다혈질끼리 부부가 됐다, 맨날 싸워야 돼. 그리고 내성적인 사람끼리 부부가 됐다, 그래도 문제가 심각해. 서로 이렇게 뭐든지 앞장서서 안 하려고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참 성품을 다양하게 인간에게 주었는데 다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그 장점을 잘 보고 하나님은 쓰고 계시다는 거죠.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쓰지를 못하고 자기 성격처럼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앞으로 절대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각각의 성품을 들어서 쓰신다는 거,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품도 장단점이 있다는 거. 그렇죠? 내성적인 사람도 장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다혈질의 사람도 장단점이 있고, 모르드게가 이게 단점이 됐지만 오히려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장점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이런 성품 때문에 결국은 하만이 죽고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는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이런 아주 결단력이 있죠. 결단력. 말을 해도 그냥 미지근한 데가 없어요. 그냥 팍팍 저지르고 왕후한테도 너와 네 아버지 집이 다 망한다! 이렇게 왕후한테 못한다니까요. 이런 왕정시대 때는 아버지도 딸한테 이렇게 말 못해요. 만약 이 말이 왕의 귀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하들이 알게 되면 또 이 사람 망하는 거예요. 다른 신하들이 그걸 놔두질 않아요. 감히 왕후한테 막말을 하다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좋은 성품을 우리가 배워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주신 그 좋은 성품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사람을 보는 폭이 좀 넓어지셔야 돼요. 좁아갖고 내 생각만 하지 말고 넓게 보고, 하나님은 우리의 장단점을 잘 알고 계신다. 그 장점을 잘 활용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세 번째로 에스더가 화를 안 냈어요. 내가 그래도 지금은 왕후인데 오빠지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래, 오빠 맘대로 해. 나는 살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왕후인데 설마 날 죽이겠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그런 교만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죠? 겸손하게 다 듣고
내가 3일을 금식할 테니까 모든 백성들도 유다인들도 다 금식하게 해주소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아주 유명한 말이죠. 죽으면 죽으리다. 예수님이 이런 유명한 말 우리에게 주었죠. 진리를.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여러분은 에스더처럼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일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에스더는 이 전체 사장을 보면은 왕 앞에 나가면 죽어요. 왜? 왕이 30일 동안 잘 찾지 않아서. 남자든 여자든 왕이 찾지 않는데 왕의 궁에 들어가면 왕비 궁이 따로 있고 왕궁이 따로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죽는다고 나오잖아요. 법이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런데 30일 동안을 나 지금 찾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지금 만약 이런 문제를 가지고 들어가서 왕이 가지고 있는 그 홀, 손에 들고 다니는 쥐봉이라고 그러죠. 그걸 내밀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3일 금식 기도. 주님을 위해서 정말 내가 몇 번 죽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죽었는가?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은 일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죠. 어제 설교해 주드렸어요. 내 말이 아니고 성경 구절 찾아드렸어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머리도 주님이시고 몸도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의 몸을 위하여 내가 죽으려고 나를 희생하려고 한 일이 몇 번이나 있었던가. 나는 저희 어머니가 하는 걸 봤어요. 우리 집 다 팔아서 교회 살리자고 내놓은 거. 그때 정말. 그리고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그러면 그때 집사였거든요. 집사님은 그러면 집을 하나님께 이렇게 다 바쳐버리면 이제 애들 데리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산 위에 가서 천막 치고 살지요. 돈 없으니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권선생은. 저는 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평생 살면서 어머니 말을 거역해 본 적이 없어요. 네. 나는 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미국 그때 칠레로 가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고맙네 그러더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이 죽어본 적이 있느냐 이거죠. 굉장히 앞으로 살면서 이 숙제를 여러분이 풀면은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그 교회가 살았어요. 어머니 때문에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하시기 시작한 거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어제 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렇죠? 에스더가 죽어야 많은 열매가 맺어요. 육체의 생명은 죽지 않았지만 마음은 뭐예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3일을 금식한다는 것은 뭐예요? 또 그 모습을 하나님께 보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돼서 죽겠습니다. 3일 동안 마시지도 먹지도 않았다는 것은 단식했다는 건데 그건 정말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열매가 맺어졌어요. 이런 걸 보면 성경은 진리라는 거죠. 성경 말씀대로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보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믿습니까? 에스더는 하나님을 감동시키셨어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고요. 이 사건을 해서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에스더를 1년에 한 번씩 기념하는 절기를 지키고 있다는 거죠. 왜? 다 죽을 뻔했는데 살았잖아. 지금 이스라엘은 절기로 지키고 있어요. 절기로. 이 날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신 성도님들도 오늘 에스더의 신앙을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